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주를 찾는 이 거룩한 일이 우리 인생 최고로 행복한 순간임을 알기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에 충만한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덧입는 복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그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도 우리 마음엔 여전히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주님,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내 마음을 앞세워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교회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웃음과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온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 속에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곧 수능을 치르게 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떨리는 마음속에 평안을 심어주시고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음성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기도로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부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꼭 받으시고 또 귀한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생각하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초에 감기가 왔다가 돌아가신 뒤라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이지만은 우리 교회 섬기는 봉사자들과 함께 하루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참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아가지고 덥지도 이렇게 춥지도 않는 참 이렇게 시원한, 또 특별히 어제는 화창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가을 꽃들이 더 돋보이는 그런 아주 주변 환경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진을 엄청나게 찍었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된 대로 몇 장만 한 20 정도 카트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사진은 우리 교회 인동교회 밴드에 들어가면은 오늘 저녁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럼 개인 사진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운해서 여러분 필요한 대로 그렇게 이제 받으시고 기념에 또 남겨주시고 아마 좋은 또 추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봉사위원회 위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특별히 우리 강동희 장로님 위원장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권사님들 함께 협력하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시간 타임 테이블이 정확하게 탁탁탁 맞아떨어지도록 계획을 하시고, 또 식사도 얼마나 참 풍성하지, 너무 참 귀한 음식을 나눠 먹고 즐거워했던, 어쨌든 우리 봉사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음을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한번 박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원래회 각 기간별로 있겠고, 오늘부터 각 이제 기간별 전도회별로 이렇게 이제 또 총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총회 있을 때에 오늘 주보에 지난 주간에 올렸던 거 조금 이렇게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좀 변경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체 가운데에 현재 모세회는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만 71세 이상 좀 똑같이,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관들은 우리가 이제 남전도에는 4개에서 1개를 줄였어요. 연령층이 지금 이게 너무 한쪽으로 두터워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개로 나누고,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줄이는 바람에 연령층이 이렇게 두어져서 이렇게 균등하게 조정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간에 보니까 루디아회도 이제 기존에는 71세 이상으로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루디아회를 71세에서 79세, 그 다음에 안나회는 80세 이상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아시고, 그래서 변경되지 않는 모세회는 아직 아예 올리지 않았어요. 아직 잘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총회 할 때에 이 연령층으로 찾아가셔갖고 총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인도에 또 교회를 맡아 수고할 또 각 기관별 전도회별 일꾼들을 세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총회 원래 할 때는 셀 가족
모임을 하면서 뒤로 하시고 우선적으로 이 원래를 우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총회, 오늘 총회 있는 각 기간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총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학습 익조 세례자 교육 2차 교육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학습 익조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시까지 교회 꼭 오셔서 함께 문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례주일입니다. 1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고 2부 예배 시에는 학습 익조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는 이동영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 재직회는 예결산 위원을 선정하는 아주 중요한 재직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시온 찬양됩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김만규 장로님이십니다. 주계봉생 2차 성금 집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6일까지 올해도 셀가족 절대감사 축제 새벽 예배가 한 주간 있겠습니다. 셀별 특성도 있고 감사 예물 열매들을 또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또 이렇게 강단도 아름답게 장식하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5가지 절대 감사 기도 제목도 이제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 주간이 아니고 그 다음 주간에 있다는 것을 미리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베스트 초청 총동원 주일 행복을 나누는 축제가 23일 주일 1, 2부 예배 연합 예배로 11시에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가을에 우리 전도 대상자인 베스트들 행복 몸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요 꼭 이 베스트들을 이번 축제 때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1월 13일 날 우리 고등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미 수시 전형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정시 우리 수능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7명 이름 꼭 이름 기억하시고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권사회 때 특세 부흥회 중간에 우리 권사회에서 강단 계단을 위한 꽃을 이렇게 허물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토요일 날 8일 토요일입니다. 이준우 집사님, 정기란 집사님 가정에 이다정 자매가 결혼식을 합니다. 장소는 서울의 롯데호텔 37층에 있는 곳인데 11시 30분에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 추수장을 받아보니까 이번에는 직계 가족만 이렇게 5곳 많이 안 모이고 직계 가족만 이렇게 모여요. 자그마한 홀을 빌려가지고 그래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다른 외부 하객은 전혀 안 받고 직계 가족만 이렇게 조용히 모여서 그걸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축하하실 분들은 사후에 그렇게 내려오시거든.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 주전 노선은 이 분별력, 존 비비어 목사님 쓰신 분별력입니다. 요즘 다양한 이 세상에 참 모든 참 혼란 속에 살고 있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도전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물과 함께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윤수연 성도님이 전도하시고 인도하신 박금자 씨가 오늘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고 타교에 다니시다 오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섬기면은 장재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 또 추가로 부흥성 현금까지도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 이미 타교회에서 향을 하시다가
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또 이곳으로 오시면서 또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등록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도 경험했던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서 더 깊게 또 이렇게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범사도 잘 되는 또 영육에 강건의 복도 누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또 주의 일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큰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족, 저들의 직장, 사업장, 범사에 복을 다하여 주실 때에 소득의 잔 넘쳐 흐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 외에도 복 주실 때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생감의 복을 다하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한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갚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참으로 잘 자라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시대의 어뜸과는 하나님의 큰 제목들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죄와 총명과 명철과 제이력과 경력을 허락하셔서 학업을 감당케 하시며 수능심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돌아봐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삼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속히 회복하여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지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드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 생활에서 가장 이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은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고 정신적 거리까지 이렇게 이제 멀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 경우로 볼 때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그때를 생각하면요, 참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의 어린 시절에 이 주일 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참 믿음의 그 선생님들을 통해 받은 영향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교회에 대한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누구를 통해서 주로 제가 경험되어졌냐면요, 바로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린 시절에 벌써 60년 가까운 이런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그 어린 시절에 그 귀한 선생님 가운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두 분의 선생님 이름도 아직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분은 여자 선생님인데 이경실 선생님이시라고. 이분은 주일 아침만 되면은요, 우리 자기 반 아이들의 가정을 다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해요. 직접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예 가서 대문을 두들려가지고 아무 것이야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안에서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 가자 하고, 왜냐면 그분이 자기 제자들을 양쪽에다 탁 건드리고 마치 보스가 된 것처럼 탁 우리를 거느리고 이제 예배당으로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잊어버리잖아요. 너무나 그분을 통해서 받았던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 아직도 제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임창목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아마 살집을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잘 몰랐어요, 어릴 때는. 왜냐하면 살집에 가면은 옛날에는요, 시커먼 짐 자전차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큼직한 물건을 놓는, 뒤에도 사각으로 된 큼직한 물건을 놓는 이런. 그리고 앞에 또 주일하려면은 안장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럼 뭘 하느냐? 조금 교회와 떨어져 있는 그 아이들을 짐 자전차에다가 2명, 3명, 4명, 5명까지 태워갖고 그거 갖고 타고 그렇게 어디로 가느냐? 주일날이면은 교회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재미로라도 교회에 올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하나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 참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으로 그때까지는 정말 교회에 대한 너무나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참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던, 그래서 저는 참 주일학교를 통해 갖고 내 신앙의 그 뿌리에 근간이 되지 않았나. 이후로 청년기에 딱 들어갔는데 사춘기 청년기에 이제 뭔가 조금 아는 그런 연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대한 눈이 딱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딱 열려지면서 어린 시절처럼 좋은 긍정적인 면만 보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막 싸우는 걷기도 하고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분쟁이 막 일어나고 분란이 막 일어나고 막 서로 삿대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가 예민한 사춘기에 청년기에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츰차츰 그동안 내 교회에 대한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 긍정적인 개념이 하루아침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그만 영역에서 일탈해 버렸어요. 그러면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기. 그 중요한 청년기. 그런 저에서 그러다가 이제 철에 들어가지고 그게 잘못되었다 할 그 나이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잠시 잠깐 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잘못 생각했던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나름대로 그 교회 관에 대해서 정립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교회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항상 이 교회에 대한 정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다. 이 지상에 이 지구촌에 모든 교회는 인간들이 이랬던 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당신의 이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이 지상에 세운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 지상교회 우리 인동교회를 포함한 모든 지상교회는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에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지나친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딱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분은 진정 교회라는 이 영적인 이 개념을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빛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니 좋은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한 인간에 의해 갖고 이 교회가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주님이 오셨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것이 이 지상교회예요. 여러분 유명한 필립 얀세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의미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 책 제목이 이래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분도 아마 한순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신앙이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간에 합당하지 못했을 때에 많은 갈등을 느꼈던 그였지만은 그가 어느 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렇구나. 비록 내가 지금까지 교회 문제를 놓고 교회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은 갈등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리라. 왜? 교회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표징으로서의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배는 주님의 이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배는 낡아서 삐득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갈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당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교회가 낡은 배같이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이 여전히 간섭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역사가 막 득세하고 뭔가 악한 모선들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일어나고 사탄의 공격에 노출돼 갖고 교회가 막 어지럽혀지고 막 그야말로 막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이 교회를 다 두시고 인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도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도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그 끝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에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달은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이 공동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의 일화 가운데 한 번은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의 그 시내를 거닐고 있었는데 웬 어린 아이 하나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행세를 보니 너무나 불쌍했어요. 이렇게 해서 마더 테레사가 그 아이 곁을 가까이 다가가 얘야 너 날 따라오면은 내가 머물고 있는 거기 사관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에게 맛있는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따뜻한 잠자리도 내가 준비해 줄 때 나를 따라가렴.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자신의 사관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아이 모유를 시키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저녁 때에 밥도 맛있게 먹이고 그리고 침실도 이렇게 만들어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섬기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잠을 잘 자고 있는 것 싶어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디로 갔을까 싶어갖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시내로 나가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어제 그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을 하고 이렇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녀님이 오늘 딱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수님이 따라가 봤답니다. 쭉 따라가 보니까 그 참 그래서 캘커타의 그 다리 밑에 빈문굴 거기에 움막처럼 생긴 그것으로 막 뛰어 들어가더라. 그래서 가만히 가보니까 그 다리 밑에 움막 같은 그곳에서 웬 여자분이 불을 펴가지고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끓이고 있는데 죽을 끓이는 그 옆에 그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을 끓이는 그 아줌마 얼굴을 보면서 막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나간 밤에 이렇게 참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이렇게 좋은 실자리도 내가 제공했는데 왜 그 달아났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딱 한마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한데요 저 여기에 우리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저 여기가 즐겁고 행복해요. 알고 보니까 옆에 죽을 끓이는 아주머니 자기 엄마였어요. 엄마의 사랑 있는 그곳이 최상의 성김을 다하려는 테레사 수녀의 사관보다도 그 다리 밑에 움막집 그것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엄마의 사랑이 있는 거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시면 시인이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그곳 그는 주의 궁정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인생 70, 80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셔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구미지역 인동지역에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은
인동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인동교회 이렇게 교인이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뭐 누군가 이끌려서, 물론 전도도 되고 이끌려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 배경에 보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인동교회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등록하고 여기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믿음의 정착지로 삼고 이렇게 뭐 1년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아니면 평생토록 여기에 내가 한 몸 된 주님의 이 교회의 틀을 닫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아니면 감히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우리 인도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자식이, 아까 그 어린 아이처럼 그 어린 아이가 그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편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밑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마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부모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누구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주님 때문이에요. 날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요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좀 과한 표현이었겠지만은 이 정도로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비로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뭐냐? 정말 네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네 어미 품처럼 네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하면 분명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도 목회를 수십 년간 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를 내밀 수 있다면은 우리 신앙이 분명한 모습은요, 딴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거 딱 하나 보면은요, 그 사람이 현재의 신앙의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신앙이 뭐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유 때문에, 내가 만난 상황 때문에 스스로가 막 이렇게 영적인 질곡에 빠질 때도 있고 자포자기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도 드러나는 객관적인 모습은요, 왠지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 교회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꼭 그건 아니지만은 할 수는 없다면 교회와 살아도 물리적 거리가 좀 많이 떨어진데 교회 십자가 등이 보이지 않는 외딴데 혼자 자꾸 이렇게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교회와 좀 멀리 떨어져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뭐 이렇게 항상 할 수 없는가? 항상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나의 신앙생활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교회 따로 내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향한 관심과 정성과 믿음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신앙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와 내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를 어쨌든 우리가 성심성의껏 진실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려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진 성도는요, 그분의 신앙도 분명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해야만 할까? 그것을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에서 16절에서 본문의 여기에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초반절에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 15절에 먼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이것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그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여러분, 기둥과 터 역시 이 관계가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일반적인 건축법에서 터만이 닦고 뭐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쨌든 외곽에 있든 기둥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에 그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에 나온 진면모가 되려고 하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기둥과 이 터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도다 근간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네요. 지금 누구를 말씀합니까?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당신이 몸된 교회를 지금도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의 원형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쭉 전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입도 못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엄청난 감탄을 하시면서 거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요나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했으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 가톨릭 교회가요 잘못 깨달았어요. 잘못 오해를 했어요. 왜 오해했느냐?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은 너는 베드로라. 그때부터 이 시몬, 바요나 시몬 이름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네가 이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 내가 네 이름을 바꾼다. 너는 이제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러면서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요 말씀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교회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 가톨릭은 흔히 베드로를 첫 번째 초대 교황으로 그들은 신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로마에 가보니까 로마의 대베드로 성당이 엄청난 성당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 베드로가 순교당했다고 하는 그곳에 그 대성당을 몇백 년에 걸쳐갖고 그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지금도 교황 주면은 그 밑으로 다 교황들이 안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황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때부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관이 완전히 성경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님 없는 교회는 인간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죽은 무덤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말씀 위에 주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의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의 원천, 교회의 건강한 뿌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주권자,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교회에 대한 이 신앙관이,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 교회에서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꾸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권, 교회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지상교회가 왜 의지로워지고 복잡해지고 분裂되어지고 자꾸 교회끼리 충동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 되면 왜 그래 됩니까?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왕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무엇을 좌우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교회는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주일날이면 모입니다. 그래서 인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겉으로 사랑하고 섬겨왔던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 참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셨어요. 품꾼의 비유를 했는데 거기에 어느 한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이 장터에 가고 일꾼을 이제 부릅니다. 하루 이제 일할 일꾼들을 부릅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나온 일꾼 부르고, 오전 9시에 또 일꾼을 부르고, 12시에 또 일꾼을 부르고, 3시에 또 일꾼을 부르고, 마지막 5시에 또 일꾼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걸 하루 종일 포도농 일을 시켰어요. 그 일을 시키고 이제 돌아갈 점에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제 하루의 일당을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왔는 그 분권에도 한 달란트, 그리고 12시에 온 일꾼에도 한 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끝날 쯤에 왔던 5시에 온 그 분권에도 한 달란트 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뼈 빠지도록 일한, 왜 우리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느냐,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것을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의, 거기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이 공동체는, 자, 우리가 일찍 예수 믿었든 늦게 예수 믿었든, 그죠? 누구나 우리가 함께 공의 교회를 섬길 자격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받을 분복이 있다, 나는 이제 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받을 분복은 아마 조그만할 거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따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의 시각은요, 우리 인간의 시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직분, 주님은 상관없이 보는 거예요. 평신도 세 가족이라고 낮춰보시고 절대 건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까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내가 지금 섬겨가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성경의 모습, 교회를 향한 나의 신앙의 중심, 지금 주님이 현재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날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말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평생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사실 주목하게 보시는 분 다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한순간도 그 시간을 경외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그 피로 사신 몸,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백성,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하신, 이것만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러시아의 문화가에 있던 솔제니친이 그 당시에 스탈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글을 썼다가 졸지에 이 솔제니친이 러시아 시베리아 벌판에 가장 추운 곳인 데니소비치라고 하는 지역, 그 악랄한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요 중노동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빠졌어요. 그래서 모진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 죽을 그 지경의 상황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혈화도 깨물고 막 그냥 자기 할까 싶어 이런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동료 죄수가 일을 하던 삽을 가지고 솔제니친 앞에 뭔가 딱을 촥 그리는데 아주 딱 보니까 그 앞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솔제니친이 동료가 그려준 십자가를 그 바라보는 순간에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금방 막 혀를 깨물고 자기 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싹 사라져버리고 희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솔제니친의 인생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전격적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이후에 순한 고난을 당하였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상황을
이겨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추록해서 글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에, 바로 이 책이 솔젠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었어요. 감옥 생활에서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누군가 자신에게 전해준 십자가 복음, 그것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 데니소비치의 감옥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주님의 교회가 존재했구나. 주님의 교회가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를 통하여 지쳐 있었다, 죽고 싶었던 그 솔제니친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기 우리가 종교 생활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분의 피가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강단을 통하여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고 정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침받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우리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남은 생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간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교회는 나의 고민이자 나의 사랑입니다 하는 것은 아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참 섬겨오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에 순응해서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왠지 모르게 영적인 고립감에 사로잡히고 영적인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교회에 대한 정감도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는 부담스럽고 이제는 뒷자리에 쭉 쳐져서 앉고 싶고 그동안에 관심 쏟았던 것 막 대충 이제 무관심한 태로 바뀌고 싶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필립 얀시의 고민이 오늘 우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민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했잖아요. 교회는 나의 고민인 동시에 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이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더 이상의 불만도 불평도 더 이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의 고민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공동체 우리 인동교회 귀한 또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고민 해결하지 못하고 이 고민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점점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싶은, 참으로 이것은 원수 마귀가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일임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의 고민 속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나로 하여금 교회로 삼으셨는데,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는데 주님의 은혜 사랑 잊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한복판을 관통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건강한 교회를 가지고 우리의 일평생 다하도록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지지하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또 교회 모든 또 복음 전하는 사역에 열심을 다해 동참하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그동안 교회를 향한 나의 고민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의 사랑이라는 이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피를 주신 세우신 교회임을 깨닫고 이 사랑 앞에 또 교회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와 우리 교회 외와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